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팔도에 말사 낙성나는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을 주의 나를 의지하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존귀하리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엄청 덥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계절 변화를 느끼고 더웠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또 추워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다시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또 장마도 기억이 나고 정말 이 더울 때는 우리가 불볕더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면서 또 많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운 여름에 보양식이라는 걸 먹었었죠. 더운 여름에 보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 말레이시아는 사시사철 그냥 더운 여름입니다. 잠깐 우기 기간이 있지만은 우기여도 하루에 한 번 비가 오고 다시 또 더워지는 계속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선 더운 여름에 보양식을 먹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일 보양식을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 좁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상하게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해야지 두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도 거뜬하게 지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많이 움직이면서도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차로 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도로 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신호등 거치지 않고
웬만한 거리 30분 안에 가고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뻗어버립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하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이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니 하긴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 울리 슈나벨은 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은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럼 이 저널리스트 말대로 휴식을 하면 나아질까? 잠을 많이 자면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나? 저의 유일한 운동은 숨쉬기인데 숨은 매일 쉬니까 운동은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너무 힘이 들고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내가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여 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가드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지은 찬양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이런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비할 바는 없지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문제들은 나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곳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또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지쳐서 번아웃이 될 정도로 힘든데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수금으로 찬양하며 그 악령들을 물리쳤습니다. 점점 인정을 받아가며 말씀하신 대로 예고된 대로 왕 위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정과 신임을 받았는데 지금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반역자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다닙니다. 그리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에게 잡혔습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에게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없애야 할 원수 중에 원수인 겁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목숨이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목동으로 있게 놔두시지.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죽음 앞에 서게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음에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오늘 다윗의 고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의 지식과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바로 믿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길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그 점은 그가 위급한 순간에 그가 해결하였던 방법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묵상과 찬양을 의미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꼭 형식이 갖춰지고 순서를 갖추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에 또한 나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말씀과 묵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다윗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억울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그 습성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늘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이라면 나의 위기의 때에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준비된 사람은 개인적 예배의 삶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 시절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 무수하게 많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음은 그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문제를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이다.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바보처럼 기대는 것, 내 생각은 없고 바보처럼 주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프로그램 속에 다윗을 집어넣으셔서 그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과정은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잘 훈련받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훈련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늘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는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프로그램 속에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경제의 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봉사를 했으니 그래도 이 정도는 이뻐하시겠지, 나의 노력을 생색내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는 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바보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따지거나 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리석게 바보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니 내가 너 로또 맞게 해줄게. 너 피곤하니 걱정하지 마. 네 눈앞에 산삼이 나타나도록 내가 해줄게. 이런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생명력으로 이 힘든 것을 지탱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그 다윗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 무기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과 소리 지르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그 앞에 적들을 전멸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역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수르군을 전멸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지탱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힘있게 서 있도록 도와주리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단순한 쉼과 해결책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 비판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심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주님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런 습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보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고민하거나 찾으려 말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탱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과 힘듦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